아, 비가 오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제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은 소위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 혹은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이 다 기록되어진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를 쫙 비교해 보면 똑같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다 기록자가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성경들이 주후 40년, 50년, 60년 이런 시점에 기록한 것이니까 그 기억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그 단편 어록을 참고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록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 기록자들이 처한 그 교회의 상황과 신앙의 상황에 따라서 또 강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할 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이 소작농에게 종을 파송하는 횟수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을 계속해서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2번 파송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3번 보냅니다. 여기 비해 마가복음에서는 최소 4번 혹은 그 이상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원래는 종들이 포도원 그 소작농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 당장 징벌을 받을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쯤 되면 개인적 군사도 있을 것이고 할 것입니다. 가서 뭐 처벌하고 징계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집안에 있는 종들만 동원해도 충분한 군사력이 되니까 처벌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계속 처음 보내서 또 그냥 매맞고 옵니다. 그 다음 종 계속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할 때,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참으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원칙대로 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냥 처벌받아야 옳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람을 보내서 좋은 말로 내야 할 것을 내어야 한다. 세를 내어라.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참고 계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게시되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잘 알고 감사해야겠죠. 원칙대로 하면 여러분 다 처벌받아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잣대로 보면 다 그냥 채찍에 맞든지 처벌받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죽든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생존하고 있고 아직도 그냥 활동하고 있고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는 자체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참고 있다고 그냥 그 하나님을 아주 쉽게 보고 뭐 또 참겠지, 또 참으시겠지 하고 계속 반복되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것인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강조가 주는 메시지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이 또 여기에 있어요. 세 번째 강조점은 이제 다음 주일날 할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강조는 뭐냐 할 때 본문 속에서 나타난 두 번째 강조는 소장농들의 그 잔악성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욱 강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지금 주인이 그 소장농들에게 종들을 보낸 횟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병행 비유보다 이 비유는 그 소장농들이 보낸 종, 자기들에게 찾아온 종들에 대해서 취하는 행동과 그리고 그 폭력이 매우 잔혹하다는 점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첫째 종은 그냥 때리고 그저 돌려 보냅니다. 두 번째 파송한 종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냈다. 요 두 표현만 넣어. 마태복음에서는 단 한 절을 할애해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수적으로 헤아려 보니까 7가지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이들이 종들에 대해서 찾아온 종들에 대해서 행동한 그 잔악한 행동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종은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종은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후에 보낸 다른 종들에 대해서는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였다. 잔혹하게 대하여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점이 이 마가복음 비유에서는 강조되어져 있고, 이 종들을 보낸 종들을 이렇게 막 그냥 박해하고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큰 해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알고 첫째 해석은 마가 당시에 마가가 속한 교회를 로마의 황제가 심하게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이 비유의 말미에 첨가되어져 있듯이 이 비유는 역사적 맥락으로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고 또 잔혹하며 이기적인 인간의 영성을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좀 더 범위를 넓게 봐서 이건 단순히 선민 이스라엘에게 대한 어떤 비유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나아가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처음부터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농부들처럼, 소장농들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에 대해서 능욕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냥 옷을 찢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하는 것처럼 잔혹한 태도와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잔혹성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 욕심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이 본문의 소작농들처럼 아주 잔악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는 때로는 인간은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심지어 자식까지도 죽입니다. 버립니다. 요즘 보시죠? 뉴스 보시죠? 철륜도 도덕도 여러분 이기적 욕심을 위해서는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뉴스의 주인공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다 비난하면 저게 인간이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심성 속에서도 여러분 그러한 잔혹함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말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그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개개인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런 인간들의 그 같은 잔악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이 소작농들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포도원 주인이 자신에게 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감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가난한 자들이 남의 땅을 빌려받아서 농사 짓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어떤 특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소작농들은 자신들이 그 주인의 땅을 빌려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본문 제일 처음에 보듯이 세를 주기로 하고 이 농토를 빌려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를 주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감사한 마음을 세를 줄 때마다 덤으로 표현해도 모자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소작농들은 달리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합니다. 이기적 욕심이 작동합니다. 세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주인의 땅까지 지금 뺏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종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잔혹한 행동을 취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다 말이죠. 이 비유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세 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모든 것을 그냥 세 주시듯 주시는 것이죠. 우리 건강도 하나님께서 세 주시듯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것이에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들이 장성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명성이 높아지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새로 주신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내 거다. 내가 왜 새를 줘야 하나?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를 받기로 하고 주신 것이에요. 빌려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이 점이에요. 지금 이 비유 속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스토리는 세를 준 주인이 이 소작농들에게 세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이 주인은 세를 받으려고 하고 이 소작농은 세를 세를 내지 않겠다 해서 충돌한 사건이 이 비유의 지금 핵심 흐름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세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잘못 생각할 때부터 이 빌려받은 자의 탈선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탈선적 생각은 점점 내가 빌려받은 그 토지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또 다른 도모를 취합니다. 핑계대입니다. 처음에는 이 소작농들이 세 내라 종들을 보냈을 때 지금 오늘 본문의 정황과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때는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게 해주면서 지금 뭐 없습니다. 핑계를 대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차례 지나니까 그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그냥 주지 않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끼리끼리 주지 말자. 이거 우리가 오랫동안 했으면 이제 우리 소유해도 되지 않냐고. 주인을 보라고. 주인은 힘도 없고 뭐 그냥 장사하고 돌아다니다고 뭐 그냥 정신이 없는데 이참에 우리가 이것을 차지해버리자. 그리고 그 음모는 대담하고 잔혹한 결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아들이 왔다. 그는 상속자 아닌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자연히 이 땅은 우리의 것이 되고 그의 유산까지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도취에 의한 이러한 착각에서부터 인간의 비극은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기 도취에 의한 착각, 이게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과 그 착각에서부터 여러분 이 소작농이 결국 어떻게 되나 이 비유의 말미에 9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어서 다 진멸당하고 말합니다. 그 착각, 그것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심리학적 용어 가운데 확정편향이라는 말이 확정편향. 지난주에 TV에 어떤 정치평론가인가 어디 뭐 EBS인가 어디서 잠깐 보는데 그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심리학자가 나왔는데 확정편향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 제가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화면에 있는 대로 자신의 신념과 일치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피터 웨이슨이라는 사람이 1960년도에 제시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지 자기가 관심 없는 것은 듣지도 않고 또 자기가 그냥 보고 싶지 않는 것은 보지도 않고 믿고 싶지 않는 것은 믿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정편향, 인간에게는 이런 확정편향이 있다. 근데 이게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뭐 사회, 종교 모든 면에서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법관들도 이런 확정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 법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판사들의 확정 편향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열린 마음으로
지금 피고와 혹은 또 뭐 원고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판단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판사들이 어떤 사건을 접하면 벌써 그 사건에 대한 자기의 판단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 그 판단에 근거해서 자기의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확정 편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법관이라면 그 직업 가운데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냉정한 사람들이 법관하는 것 아니에요. 법관들조차도, 판사들조차도 확정 편향에 빠진다면 보통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 설교가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같으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위에서 보면 꾸물떡꾸물떡하고 그냥 표가 나요. 아유, 저 이야기는 저 집사님은 안 들으려고 하는구나. 확정 편향에 빠진 사람. 그 어떤 사람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동의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본문의 소장농들도 그런 확정 편향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주인은 자꾸 소작료 내라고 하지만 아니다.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 소작농들이 농사지었던 이 포도원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 그들이 주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오랫동안 빌려가지고 뭐 그동안 땅도 기름지게 하고 씨도 뿌리고 갖고 와서 정말 포도원 같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무를 심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이제 해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거두는데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나한테 권리가 더 있는 것 아니냐고. 아, 주인은 그냥 땅만 빌려주고 세만 받고 있다니. 이거 부당하지. 이건 내 거야. 옆집 포도원에 가서 그 사람에게도 슬쩍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아.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힘을 합칩니다. 자, 우리가 이거 그냥 차지해버리자. 주인은 멀리 외국에 있고, 주인의 이 같은 행동은 불합리해.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포도원 농사를 얻는 거죠. 그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을 받고 있으니까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그래서 오는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잘못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바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생각해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으로 삼겠다 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정말 내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물질도, 재능도, 건강까지도, 생명까지도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출근해서 목양실에 올라가서 이제 방에 환기를 시킨다고. 저쪽 제 방에는 그 바깥으로 난 그런 그 철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열고 나가다가 비가 와서 바닥이 아주 미끄러워서요. 근데 그걸 턱을 넘고 그쪽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그만 쫙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꽈당 넘어졌어요. 한 10초 이상을 정신을 못 차리고 바닥에 그냥 넘어져요. 그제서야 한 10초 후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물질과 소유와 직업과 땅, 자식, 이거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면서 그 착각에서 나온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아예 그냥 귀를 닫아 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나요? 내 생각에 맞는 이야기만 들어요. 그리고 그냥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이야기는 귀를 닫아. 특별히 신앙과 관련돼서,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소유와 물질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정보만을 여러분들은 아마 받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 인터넷을 쳐도 그냥 11조 안 하는 사람은 11조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글만 찾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잔혹함에 이르게 됩니다. 굳은 땅이 더욱더 굳어지듯이 더 이상 돌이킬 희망이 없어질 지경에 이르는 것이에요. 생각이 행동으로, 행동이 잔악함으로. 이 착각, 이 비극적 착각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농부들의 잔악성은 착각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내 것이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재산, 건강, 물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빈손 들고 떠나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착각에 종종 자주 빠지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소유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본문의 경우처럼 자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땅은 내 것이다. 이 땅은 주인의 것이다. 세를 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준 건강, 내가 준 재능, 그리고 기술, 능력으로 네가 지금 소득을 얻고 있다. 가족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먹고 살고 있다. 그것 때문에 풍요를 즐기고 있다. 누리고 있다. 내가 만약 내게 빌려주지 않았다면 너는 궁핍과 절망 속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행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네가 아느냐? 세를 내라. 그래야 그 점이 분명해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 즉 종들에 의해 전달되어진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헌금 이야기하면, 헌금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또 목사님 또 헌금 설교 또 저 듣기 싫은 헌금 설교. 아마 대부분 이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개하고 하나님을 공개할 때 제일 먼저 붙잡는 것이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헌금을 문제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믿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걸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소장농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나아가 그 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다가 음모를 꾸미고 집단적으로 모의합니다. 그리고 결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명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가 얻는 소득, 물질, 건강, 그리고 가족,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를 받으시는 것이 10분의 1만이 아니라 10분의 10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가 내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착각한다면, 그것에 대한 확정 편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죠. 그냥 껍데기 신앙인이죠. 그런 자는 본문에 나오는 소장능과 같은 판단과 생각과 행동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잔혹한 판단과 결단으로 인해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데요. 바쁜 일정 가운데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나와 예배 참석하는데요. 그거 알아주셔야죠. 저도 말할 것 같으면 매주일 헌금합니다. 요즘은 11조도 하려고 해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 태도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분명하게 하십시오. 더욱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십시오. 더욱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점점 인간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불행의 파국으로 이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물질 때문에 여러분 일생 넘어지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바른 삶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신앙 속에서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삶, 능력 있는 삶, 자신 있는 삶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낙후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투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 집에 마차가 2대 이상 있는 사람은 한 대씩 이 마을을 위해서 기부한다라고 하는 것 결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마차를 기부할 때 말도 함께 이제 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차에 딸린 말이 그냥 기부하면은 그 말이 비가 오거나 하면은 그 잠잘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깥에 메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2개 이상 가진 사람은 그 창고 하나를 이 마을에 기증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 공동체 재산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기증했으니까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뭐 수익도 나고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마을이 발전해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어떤 주민 하나가 주민회의에 참석해서 나도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재산이 없으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저에게는 닭 2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인 1마리를 내가 이 마을을 위해서 기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집에 닭 2마리 이상 있는 사람은 1마리를 마을로 기증해서 그것을 기금으로 삼아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십시다 라고 제안했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옳소 좋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뭐 관례대로 그냥 포결로 처리합시다
했어요.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부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을 주민 중에는 말이나 마차를 내놓아야 할 만큼 많이 가진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닭은 누구나 다 어느 마을이나 다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어느 사람들이나 다 그냥 몇 마리 이상의 닭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닭 2마리 이상 가진 사람은 1마리씩 냅시다 하니까 자기도 다 포함될 것 아니에요. 다 기증합시다 하니까 자기도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내기 싫어서 반대표를 던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차를 가지고 있고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몇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다 투표해서 그 사람이 내도록 합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놓고는 닭 1마리 내는 자기 자신이 걸린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반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이기심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발전적인 일을 막는다. 그러므로 그것을 주의하라. 그 이기심을 조심하여라. 라고 하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기심, 공공의 번영을 여러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의까지도 가로막게 되고, 이것이 집단화되어지게 되면 본문의 소장농들과 같은 잔악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해야지, 내 생각, 내 판단, 여러분 이거 자꾸 매여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 확정 편향에 빠지잖아요.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은 못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요.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주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빌려받은 밭을 일구며 그리고 합당하게 이 소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바르게 드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 드림을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돌봄을 은혜로 덤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